저는 이번 한 주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참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할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흘려보고 때도 써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 1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곧게 펼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굽게 만드신다는 이 말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렵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프게도 하시고 실패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절망감까지 느끼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을 면해 주시는 이 소망적인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나를 구부러뜨려서 나를 힘들게 꼬불꼬불 내 인생을 아프게 하신다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굽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꾸불꾸불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아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내 주변은 이렇게 어려워요? 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내가 그랬다,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내가 굽게 했다, 내가 개입해서 아프게 했다, 내가 개입해서 힘들게 했다, 내가 개입해서 고난을 주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하나님? 응? 욥기 9장 12절에 보면요, 욥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 가는데 누가 막겠느냐? 여러분, 이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힘든 이야기예요. 응?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좌절이나 내가 지금 있는 그 어려움에 수백 배, 수천 배에 달하는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 아닙니까? 응?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두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거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실 때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셔서 우리를 버리시려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만 가지고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건강만 가지고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평탄한 길만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아픔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고통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때로는 가난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때로는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을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통해서, 내 물질을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성숙되고 더 유익하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축복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혜는 유산보다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한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산은 돈이잖아요. 유산은 가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 주님, 내가 이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군요 라고 깨닫는 지혜를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떤 물질, 어떤 돈, 어떤 가치를 가진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가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햇빛이 없으면 단순히 어둠에만 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 망가져 버려요. 햇빛이 없으면요, 우리의 몸에 다 곰팡이 나고요, 세균 득실거리고요. 햇빛이 없으면 이런 거 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시는 지혜를 깨닫는 자는 인생에 여러 가지가 회복이 되고,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을 느끼는 기적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고난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시대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때로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돈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에 더 비교할 것이 없도다.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가장 축복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임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시는 일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온 시간표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늘 행복했던 것은 아니죠. 늘 그렇다고 고통만 당한 시간만 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시간은 행복했고 어떤 시간은 힘들었습니다. 어떤 시간은 아팠고 어떤 시간엔 건강했습니다.
어떤 시간에는요, 소망으로 가득 찬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저 방구석에서 좌절하고 절망감을 느끼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해피하고 행복한 날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곤고한 날, 고통스러운 날, 힘든 날, 아픈 날도 겸하여 주셨을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형통한 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형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형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형통으로, 이 즐거움으로, 이 행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면 그 형통의 시간이 오래 갈 거예요. 그 형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형통한 시간을 주었어요. 기쁜 시간 주었어요. 잘 되는 시간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거야,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지,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도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면 그 형통의 날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형통의 날을 주신 것은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더 복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할 때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제가 이전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복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그런 분들 간증 많이 듣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형통한 날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아직 별 문제 없어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그럭저럭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그대로 쭉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내일은 어찌 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내게 주신 이 형통의 날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산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형통의 날은 아무도 여러분들을 제어할 수 없는 놀라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업데이트 시켜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곤고한 시간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이 곤고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올까? 탄식하고 절망하고 자기를 끌어내지 못한 채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울부짖고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내일은 지금보다 더 비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내 주변에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거 해보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곤고함은 아버지가 쉽게, 어렵지 않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지혜요.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의 앞길을 감추셨다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요. 아버지,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여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내일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요. 뭐 때문에 점집 찾아요? 내일을 알기 위해서. 저 이번에 당선될까요? 저 이번에 이사 가도 될까요?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까요? 저 이 사업해도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일, 한 일주일 후에 혹은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의 내일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시다. 한 달 후에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잘 되어 있어요. 훨씬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행복하겠죠. 지금부터 얼마나 신나겠어요. 앞으로 한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노래 부르고 뭐 신나고 여러분 잔치할 기분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예요.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봤더니 지금보다 형편없어요. 절망적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요, 그 시간표가 오기도 전에 나는 한 달 전부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일, 1분 후에, 1시간 후에, 일주일 후에, 1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을 감추어 두신 것은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요 배려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일을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일 일을 감추어 두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 인생의 내일을 주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내일 말이에요. 내일 주님에게 맡기라고요.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돈이 책임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근데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면 내일이 해피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어떤 자리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험은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오직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아름답게 내 인생을 가장 내 인생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일이 안전하고 든든하고 보장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내 인생 맡겨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들을 책임질 자가 없어요. 그것도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순간순간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내일을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미리 걱정하면 안 돼. 염려하면 안 돼.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거 아세요? 염려는 왜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다 담당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내 시간표를 짜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좋은 시간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시간 가지고 계시다. 저는 며칠 전에도요, 집에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요. 나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때때로 저는요, 순간순간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요? 제 자력으로 걸어 다닐 수 없었던 시간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시간이 제 앞에 올 줄 저는 정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시간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내일을 감추어 두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서프라이즈,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시간표로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공고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4단계, 모이지 마, 함께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국가는 국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결혼식도 제대로 못하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도 못하고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곤고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매주일 돌아오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곤고의 시간에,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하실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라고 하는 위대한 지혜서 2권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솔로몬이 잘 나갈 때는, 승승장구할 때는 이 전도서에 기록된, 이 잠언에 기록된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이 주신 복된 시간을 다 잃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앞에 부르짖었던 탄식의 소리가 뭔 줄 아세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방법대로 산 솔로몬의 삶이 엉망진창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은 꿈꿀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살았는데도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지 않았더니 내 인생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곤고함과 이런저런 불편함 속에 살면서 자꾸, 여러분, 환경, 자꾸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좀 힘이 들지만, 좀 어렵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집중할 때 이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내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